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64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입술과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움츠려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마음 여유가 없어져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경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시대라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곳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럭셔리한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돈다발을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어느 곳에 갔더니 맛집 참 좋더라 하고 그 후기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한다는 것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자기가 받았던 거,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능 속에, 욕구 속에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숨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또 관심을 끌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감이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화려한 자기 자랑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소유물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그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불안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답니다. 그래서 늘 보여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관심, 끌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끌려고 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치기 위한 방법이기도 있다 그럽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드러내가지고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는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서 이 자기 자랑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존감은 어떤 거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존중할 때에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자랑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의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불안한 심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을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때 사람들이 조금 듣다가 관심을 꺼버리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 자랑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고 또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 집착이 강할수록 사람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자랑은 어찌 보면 거룩한 삶을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할 때 또 행복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더 많이 치중하냐면 물질주의 문화 또 완벽주의가 강화된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완벽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과거가 화려하고 지금이 더 어려우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도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 그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거든. 건강한 감정,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감성이 그 사람의 행복을 든든히 받쳐주는 바탕이 되고 일상을 잘 사는 힘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 것을 다 자랑할 것 많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축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은혜 받았다는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3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이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는데, 특별히 하나님 모든 피조물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줘도, 물질적인 거 다 갖춰줘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끊게 되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 사람처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시는 그 통로 중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던 거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나 예수님 만났던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증언한 것을 보고 듣고 믿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면서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은 딱 2절인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 4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4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때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르쳐주신, 이끌어주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세상 지혜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진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고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민들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가 있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피차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존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식이 더 부여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안다 그랬어요. 요즘에 한치 앞은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얻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하는데 이 의로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있어서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 행동도 의로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도 복을 받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로 하는데 빛의 열매가 세 가지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착함이 뭐냐?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함은 이기적이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자기의 선입견이나 또 충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 여기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충동적인 거. 요즘에 순간적으로 이 충동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도 불특정 다수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실험을 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 핸드폰을 들고 어떤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애도 남자애도 보니까 그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할머니가 같이 타고 가면서 학생 좀 조용히 전화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서 대들면서 다른 사람이 바꾸려고 자리를 그만하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도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제지할 수도 없고 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맞추어가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진실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또 사는 즐거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려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고 이 은혜를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질 때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화된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들어온 모든 죄, 음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진실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세격을 좇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태도에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후 믿음을 통해서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 가수로 또 가야금 연주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경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986년도에 여고생일 때 가수로 데뷔를 했대요. 유명한 작곡가들 또 작사가에 의해서 윤이 연예 활동을 시작했는데 91년도에 목포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예, 가수로 또 가야금 연주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가요계 샛별로 한때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됐는데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실험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때 마침 아버지가 몸이 아팠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병원 수술도 못 해드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됐대요.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얼룩진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어머니와 같이 나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병환 중에 수술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의 시간들을 더 보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뜻밖의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딸 경화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온 가족들이 경화를 잘 도와줘라. 이것을 유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소명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내 삶이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아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실패에 대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다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자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31절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아멘. 세상 자랑 많이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안에서 살고 은혜 받았던 삶을 구원받았던 삶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